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1장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1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버릴 것과 받을 것 하는 말씀입니다. 버릴 것과 받을 것, 갖지 말아야 될 것과 꼭 가져야만 하는 것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탈무드에 보면 한 남편이 있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가장 맛있는 거를 사와라. 뭐가 가장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혀를 사갖고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가장 맛없고 싼 것을 사갖고 와라. 가장 싼 것을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소혀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장 귀하고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했더니 소혀를 사오더니 또 가장 싸고 맛없는 거를 사오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또 소혀를 사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인생도 살아나고 듣는 이도 살아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살아나는데 혀를 잘못 놀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마디 듣고 한 마디만 해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듣고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듣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듣고 늦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듣고 늦게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한 것을 지금 8번째인데 야고보서 8번째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혀로부터 나오는데 얻을 것과 버릴 것이 있다. 이렇게 30년 동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환 추경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가슴까지 오는데 일평생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원어상으로는 로고스,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감정적인 것 같습니까? 지적인 말 같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가슴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1시간을 얘기했는데 별로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분이 너무 아깝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들을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마음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물론 설교자가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얘기해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듣고도 조는 분들이 있고 말을 하면서도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낯으로 너에게 말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서 신방을 가면 원약 교인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오면 구역장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내하시는 분들 내지는 새로 오시는 새 가족반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방을 가보면 보통 구역장이나 팀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 보통 한 4-5번 신방 옵니다. 근데 질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하십니까? 자녀는 몇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입시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때였습니다. 자녀가 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대학을 갔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하는 사람은 쉽지만 대답하는 것은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삼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 가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요새는 그 인류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는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1%랍니다. 고시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가 아니라 3수가 아니라 4수가 아니라 5수까지 한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28, 7 정도 되는데 32까지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취직했습니까? 요새 또 더 화두되는 건 뭡니까? 재혼을 하셨습니까? 뭐 세 가정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은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 줄을 모르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속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왜 합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살기도 바쁜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인데 그 왜 자꾸 아픈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론이 그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온유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영혼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서 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호로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의 그 원래의 모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 그래서 입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입이 두 개입니까? 하나죠, 그죠? 근데 듣는 거는 두 개입니다. 보는 것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배우고 말은 적게 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합니까? 많이 듣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잠언 보시면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원하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근데 미련한 자가 말을 자꾸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남은 듣기 싫어하는데 말을 더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더 미련해집니다. 잠언의 17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고 말 없는 사람과 사귀는 일이란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쁜 말도 있고 좋은 말은 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소중함을 좋은 말은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네 가지 유형 중에 급히 듣고 급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들으려고 빨리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근데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죠? 요새는 얘기를 잘 듣거든요. 옛날엔 들으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저거 들을만한가 하고 탁 계산을 합니다. 머리로 다 판단을 합니다. 이 목사가 또 못 돼가지고 또 그 꼬라지를 또 못 봅니다. 들을 때까지. 근데 어쨌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진짜 성경에 비춰서 기독교 신앙관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천히 잊어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자. 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디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듣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요거를 악한 자다. 이거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빨리 합니까? 듣는 거를 빨리 합니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마디를 들으면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어느 쪽입니까? 세 마디를 합니까? 한 마디를 합니까?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이 별 표정이 안 좋아요. 세 마디를 듣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세 마디를 합니까? 한 마디를 합니까? 세 마디를 듣고 한 마디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마디를 하고 세 마디를 들으면. 그리고 신뢰가 스트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말을 하지만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육이 참 이상한 게 질문을 하라 그러면 못하고,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자라면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애들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얼마나,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질문하라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질문하는데 거기서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 애들은 1명, 2명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들을 게 없는데도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라키 구조의 유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주면 듣게 되고 들으면 신뢰가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성을 갖고 싶으면 그 원주민 선교가 오래 걸립니다. 그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가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어 실력 가지고 몇 분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 자꾸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말을 안 하기 때문인데. 제가 원주민 선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음 들어가서 너무 이상한 게 이 캐네디안들이나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둘이서 만나서 얘기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가면 또 놀아요. 그리고 또 오면 또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그게 말을 들어주는 거였구나. 그들을 믿고 신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성을 내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화를 내면 그 사랑이 증오와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야단을 치고 화를 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요. You are fire. 제가 지난주도 경찰이 여기 쭉 올라가다가 19으로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차가 여기서부터 계속 따라와서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빨리 왔어?
빨리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19로 레프트 나왔는데 거기가 레프트 나왔더니 경광등을 이렇게 막 켜더라고요. 근데 세우고 나서 면허증을 달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안 했으니까 아내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니 뒤에 가서 이렇게 막 치고 오더니 웃으면서 제가 여기서 오래 살면서 경찰한테 여러 번 잡혔는데 그렇게 또 웃는 경찰은 또 처음 봤습니다. 너무 고맙대요. 네가 운전을 안 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 면허가 서스펜드 돼 있거든요, 지금. 그 경찰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웃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왜 웃지? 이게 그런 거예요. 경찰도 웃어주면 근데 잘 안 웃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20절에 어쨌든 성내면 이 사랑도 분노로 바뀌는데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조금 줄여서 얘기하게 다 듣지 아니하는 데서 성이 납니다.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끝까지 다 들어보지 않으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못 살 때니까 70명인데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이 못 싸우는 아이들 고아들 한 10명에서 15명 한 반에 한 5명에서 10명은 못 싸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 5명에서 또 한 10명까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옵니다. 근데 6학년짜리가 왔는데 얼굴이 시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가보니까 거기서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야단 12살짜리가 술을 먹고 왔다고. 근데 나중에 교무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술 기지개라는 말 아세요? 네. 그거를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고 온 거예요. 걸러내고 나면 그 찌꺼기 남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에 특히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뭐부터 납니까? 이뻐. 화부터 냅니다. 근데 들어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낳게 될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야단치면 뭐라 그럴까? 여긴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 막 야단치면 내가 원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왔지. 예?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낳았으니까 사랑하죠. 상대방도 할 말이 있다는 거. 특히 자식의 관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논리가 부족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특히 여기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보세요. 아무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 구조가 물론 이제 원주민들은 이 감정적인 면이 참 많은데 근데 교육을 여기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온유한 쪽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화냄의 뿌리의 근원이 이 악으로 오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스트립압입니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죄와 더러움과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또 악한 행동을 또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악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데 원어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귀지를 팥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해온 그대로의 습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내가 했던 행동이 똑같이 반복되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습관화되어진 것, 오염된 것, 해묵은 것, 고질화된 것, 타성적인 말만 그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파내지 않고는 내가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야단치면 싫죠. 그죠? 그거 팍버려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파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추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씨를 뿌리면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는 물기가 없어서 빨리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것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자라면서 기운이 줄어듭니다. 선한 기운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본문으로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말씀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 온유하다, 프라우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이지만 이 화를 내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또다시 감정으로 사랑이 애증의 관계로 바뀌어서 버럭 화를 내는 그 행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유한 말씀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서 받아들이는 이 온유함과 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심기운 도,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온유한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입을, 내 귀를, 내 생명을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격이 될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심기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버려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을 구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감정이 사랑의 애증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넓게 오래 듣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